오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해 보실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경찰관하고 소방관하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긴다고요? 경찰관들은 좀 죄송합니다. 소방관이 이깁니다. 왜 이길까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붙기 때문에 이깁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소방관과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과 한번 싸움을 붙으면 누가 이깁니까? 왜 그럽니까? 눈에 비는 게 없어서 소방관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님과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누가 이길까요? 그리스도인이 이깁니다. 왜 그럽니까? 그이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을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이깁니다. 이깁니다. 우리는 계속 그날이 있지요. 이 설교 시리즈를 해가면서 오늘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은 두려움이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가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삶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주제를 붙잡고 한 달 동안 말씀을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리즈의 목적은 다가올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죽을 날이 올 것인데 그거를 준비하려는 그런 메시지는 아닙니다. 그것의 초점, 메시지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올바로 살기 위해 설교하는 것입니다. 올바로. 할 수 있으면 난 여러분들이 오래도록 아주 멋지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 사십시오. 복입니다. 인생의 70이여 강간하면 80일째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날아간다라고 말하는데 하던 채하루 70, 80은 사셔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삶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어떻게 살 것인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선물이다. 아주 멋진 인생을 정의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3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주에는 30시간의 삶을 뜻있게 이런 설교를 했고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슨 설교를 했죠? 사랑을 나누며 삽시다. 네 번째는요, 겸손히 배우며 삽시다. 그리고 오늘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입니다. 죽음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앞으로 100년 이후에 여러분은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싫어도. 다시요. 여러분, 100년 이후에 이곳에 앉아 있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더 있으려고 하면 욕심이 잉태한 즉 사막을 나간다고 합니다. 절대 여기 앉아 있을 사람 없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죽음이 오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이 땅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생을 정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유한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 기간이 60년일지 70년일지 아무도 그 연한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나를 언제 부르실까? 여러분, 그날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그런 찬양을 했습니다만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내가 주를 얼굴을 볼 것이다. 그날에 있지요? 알지요? 그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매주, 매달, 매해를 정말 온전하게 신실하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그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죽음을 준비하고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후회스럽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귀한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온전히 헌신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온전히 헌신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온전히 헌신된 삶을 살았습니다. 부끄럽지가 않았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여기서 떠난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헬라어로 풀려나다, 해방되다. 따라해 보셔요. 풀려나다, 해방되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다가 이 나는 풀려난다. 모든 사역에서 풀려난다. 오늘은 주일날 새벽에 내가 설교를 안 합니다. 왜냐면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그러면 정말 몸이 고단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다 했는데 안 하다가 오랜만에 새벽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했더니 몸이 힘드신가 봐요. 반응을 보여요. 네. 근데 이것도 내가 풀려날 거예요. 매일 설교 준비하느라고 좋지도 않은 머리 가지고 막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풀려날 거예요. 바울이 얘기한 건 그런 거예요.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따지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매맞고 고생하고 그랬던 모든 사역에서 이제 풀려난다는 거예요. 풀려난다. 자유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받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떠난다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바울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전제로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죽는 것은 로마 시저가 자신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원내서 하나님께 바치고 사는 삶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매일매일 자신의 삶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고 산제사로 드리는 삶을 일평생토록 살았습니다. 그의 시간, 건강, 재물, 은사 모든 것을 자원함으로 온전히 헌신하면서 그의 생애를 살았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생명밖에 없으니 바울은 이 생명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바칠 준비를 하고 각오를 하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는 두려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도 그렇지만 여름 휴가에 모든 사람들이 집을 떠납니다. 그런데 정말 멋진 휴가를 보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아십니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정말 몸도 마음도 영도 곤비했을 때 그때 떠나는 휴가가 정말 멋진 휴가입니다. 아니 늘 휴가처럼 사는 사람이 왜 휴가는 갑니까?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늘 헌신되고 늘 최선을 다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다음 세계에서 나를 준비하실 주님이 준비하고 계신 것에 대한 사모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가 이제 나는 떠날 기약이 찼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다 선교사가 되라, 다 목사가 되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맡겨진 그러한 일에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우리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남편과 아내로서, 아이들의 어머니로서, 또 딸로 아들로, 친구로, 직장에서, 그리고 속으로 가족들과 함께 말입니다.
부끄러움이 없이 온전히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질문을 여러분과 제가 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주신 역할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위해 충성 다했는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셨습니까? 이게 철이 나면 이 땅을 떠난다는데 늘 이렇게 일에 바쁘고 일을 하는 목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가족을 저는 그렇게 잘 챙기지를 못했어요. 요즘은 그 아내가 가끔 이렇게 아프니까 철회비식도 얘기했지만 조금만 기분 나쁘면 머리 아프다고 이렇게 잡으니까 아주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아요. 그래서 그러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꾹꾹 참는. 근데 참 힘들어. 참 힘들어요. 그냥 봐도 못 본 척, 못 들어도 못 들은 척, 그러고 그냥 중심으로 살도록 두고. 그러니까 머리 아프다는 얘기가 들어갔어요. 많이 죽어졌어요. 너는 네 아내에게 얼마큼 너 충성했냐? 주님 부르신다고. 남편한테 얼마만큼 사랑하고 충성했냐? 아니 집에서 충성하지 못하는데 뭐 나와서 누굴 섬기겠어요? 지난주에 저는 유명한 설교, 놀라운 설교를 했죠. 어느 분이 얘기를 하더구만요.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하지 못하면서 밖에 나와서 누구 사랑하는 거 거짓말이지. 이중적이지 않습니까? 또 사랑하기 쉬운 사람서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멀리 있는 사람도 사랑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한 달 내내 제가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하려고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실천을 하는 거예요. 교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보는 거예요. 소그룹의 식구들을 정말 온전히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소그룹에 100% 가십시오. 100% 가십시오. 그 기회입니다. 링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이 땅에서 열심히 식구들과 사랑 나누고 살아가는 모습 바라보고 천사를 파송해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권넬료 가정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할 수 있으면 부부가 식구들을 잘 섬기고, 또 싱글로 사는 분들이 계시고, 또 이렇게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부부가 함께 못 보이는 분들이 와요. 이렇게 싱글로 못 보이는 그런 사람분들 있지 않습니까? 다 고려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 가십시오. 그래야 서로 돌봄을 받고 서로 사랑을 나누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헌신하고 충성하십니까? 교회가 맡겨진 일이 목사가 맡겼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물론 목회자가 최고의 리더자니까 목회자가 사인을 해서 자리매김도 하죠. 그러나 그것은 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에 지체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일이에요. 그래서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 오유코스들에게 얼마큼 충성하십니까?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것은 다른 먼저 그리스도인들하고 많이 섬기를 받았으니까 내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나도 다른 사람 섬겨야 되는 거예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맡겨진 사역에 온전히 헌신하셨습니까? 맡겨진 직분을 온전히 헌신하십니까? 일평생도록 내가 일한 그 직장 30년 40년 동안에 변함없이 일했던 사람들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런 말미암아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는 온전히 헌신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충성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두렵지 않았습니다. 심판자 앞에 설 때에도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끝맺음을 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람은 앞태도 중요하지만 뒤태가 아름다워야 됩니다. 뒷모습 말이에요. 시작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나 마지막 모습은 더 중요합니다. 김동현 목사라는 사람이 맨 마지막에 어떻게 은퇴할까 늘 생각하거든요. 은퇴할 때 교인들이 정말 감동일까? 그냥
휴지 버리듯 생각과 마음을 버리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거거든요. 끝맺음을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계를 통해 살게 하셨으니까 말이죠. 오늘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싸웠다.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그는 동사로 인생을 마치는 거 아닙니까? 보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세 가지 의미로 설명합니다. 첫째 이미지는 좋은 병사, 군인입니다. 두 번째는 경계장의 선수, 세 번째는 농부, 수고하는 농부입니다. 농부나 선수나 그리고 병사나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룰을 깨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겼을지라도 그 사람은 뺏기는 겁니다. 아픈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박태환 선수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수영 선수입니다. 아시안 게임 때 어떻게 됐는지 무슨 약물을 쓰고 불명예스럽게 젊은이가 아주 모양새가 없어졌습니다. 아픕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아픕니다. 그게 경기장의 선수입니다. 나중에 다 박탈되는 것 아닙니까? 연금 문제도 박탈된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끝맺음을 잘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끝맺음. 바울은 끝맺음을 잘했습니다. 믿음을 지켰다. 이 세 가지 이미지는 모두 집사입니다. 그는 주인이 맡긴 재물을 잘 관리하는 자처럼 그에게 맡겨진 믿음,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진 믿음을 잘 지켰다는 말입니다. 그는 매일매일 믿음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를 뒤돌아보며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인기몰이하지 않습니다. 그저 편안한 삶을 사는 쪽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준 일들을 믿음으로 잘 마무리합니다. 영적인 거성 중에 거성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는가가 아닙니다. 어떤 삶을 살았는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였는가, 마지막을 잘 준비하였는가, 우리의 생각해 봐야 할 과제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일들을 잘 끝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유는 많은 사람들은 언젠가라는 병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시간이 나면 내 자녀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내주겠다. 그러나 여러분, 내 자녀들이 떠날 날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주례를 했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가문에게 시집을 가니까 경상도 사람인데 예배 드리는 것을 그렇게 이렇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주례하기로 했는데. 무슨 부탁이 왔는 것인가? 목사님, 주례사는 다 내 찬송하거나 기도하는 거 안 했으면 어떡하냐고. 옛날 같으면 나 안 한다고 때려칩니다. 안 갑니다 제가. 근데 제가 미쳤는지 사람이 좋아졌는지 간다 그랬습니다. 이제 제가 수용성이 됐어요. 수용성이. 나이가 이제 60쯤 돼가면 철이 난다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거부할 수도 있겠지만 나이가 먹을수록 사람이 중령이 돼가는 거죠. 세상을 다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 바다 같은 사람 간다. 갔어요. 기도도 안 오고 이제 예배드리러 일찍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김 전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가서 기도도 하지 말까? 그랬더니 그래도 목사님이신데요. 그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넣는다고 이제는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도 목사님이신데요. 그럼 뭐야? 나보고 해주려는 거잖아요. 성경도 안 읽었지 제가. 성경도 안 읽고 이제 고린도서 13장은 제가 어렸을 때 다 외웠던 말씀이니까 고린도서 13장 저기 얘기해주고 그렇죠. 기도를 해주고 그럼 그냥 축사해주고 저 주리아 성에 내려있다가 축가들 하고
하여튼 도우미 들여봐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좀 양가 인사드리고 부모들한테 좀 오래 시간을 끌어달래요. 왜냐 그랬더니 너무 일찍 끝났대. 저는 주례사가 길지 않거든요. 딱 간략하게 하거든요. 나는 전 세계에서 내 주례사가 제일 멋있고 제일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물이 아주 좋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예, 사실 정말 내가 잘합니다. 왜? 40일 동안 작정기도 그 설교 내가 받은 거니까 하나님께 정말 잘합니다. 하나님이 잘하시니까 나도 잘하는 거예요. 자부심이 있어야지. 그리고 이제 사진 찍고 왔는데 밤에 늦은 시각에 비전 스쿨을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전화가 찍혔어요. 최권사님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아유, 감사하다고 뭐 주례해줘서 감사하다는 얘기죠. 그런데요 사돈집 어른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주례사 그런 주례사 생전 처음 봤다고. 아 시청과 설교하는 목사가 어디 있어? 그냥 이 믿지 않는 인간들이 와서 떠드니까 주례할 때 막 열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집중하게 할까? 이게 스킬이거든요. 막 그 기도하면서 죽이듯이 조용해. 내가 주례하면 정말 그래요. 예, 그러더니 사도들도 너무 주례사가 훌륭했다고. 아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속으로 그랬지 말하면서 찬송했으면 더 훌륭했지. 그러고 나서 무슨 얘기가 주고받았는 것인가 하면 아이고 그날 박지선이 막 울대. 딸 데리고 들어와서 아버지들이 거기다 울어. 이 딸내미 요거는 그냥 생글생글 좁아가지고 2년은 나중에 그냥 그거 내가 중학교 때부터 양육한 가시는데 막 너무 좋아. 근데 아버지 쭉쭉 웃기대. 아이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 무슨 말인가. 목사님 기쁘기도 하면서 서운하네요. 서운하네요. 없으니까 애가 갔으니까. 그래 여러분 떠날 날이 있어. 여러분 내 자녀가 떠날 날이 있다고. 시집가고 떠나고 장가들도 떠나고 다 떠날 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맺음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관계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일하는 것이 덜 바빠지면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나이가 먹어 더 일이 더 많아집니다. 돈이 생기면 이웃을 섬기겠다. 덜 바빠지면 가장 중요한 일을 하겠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언젠가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남는 시간은 생기지 않습니다. 시간은 남는 것이 없습니다. 시간은 만드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원하는 만큼 재정적 여유는 생기지를 않습니다. 또 필요합니다. 아나운서 농사 짓는 사람이 한 섬지기 농부의 다른 사람의 땅을 뺏는다는 것 아닙니까? 항상 부족합니다. 우리는 항상 바쁘고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을 하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할 수 있을 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 땅에 우리의 힘이 있고 젊음이 있고 그래도 뭔가가 남아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끝맺음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만 말 안 되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언젠가 제 아들은 다 커서 집을 떠나버릴 것입니다. 부모님은 나이가 많이 드셔서 우리 곁을 떠나는 날이 있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버님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내일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길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언젠가가 바로 오늘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들을 오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만들면은 안 됩니다. 언젠가 그러다가 세월을 다 낭비하고 소비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중요한 일을 그날 해야 합니다. 매일의 끝맺음을 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해 줄 사람이 있으면 오늘 용서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화해할 사람이 있으면 오늘 하십시오. 용기가 필요합니다. 먼저 손 내미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전달할 사람이 있으면 오늘 하셔야 됩니다. 내일 그의 생명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우리 오이쿠스에게, 소그룹 사랑받는 식구들에게 오늘 하십시오. 오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내일 할 수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을 과제를 오늘 하고, 그리고 내일은 또 새로운 새판을 짤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맺음을 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8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디모데후서가 기록될 당시 로마의 운동선수들이 그 경기에서 이기면 그들에게 나무로 엮어 만든 멸류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몇 시간 지나면 시들고 며칠 지나면 다 마르고, 그리고 나중에는 부서지고 썩어지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썩어질 나무로 만들 멸류관을 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멸류관이 있노라고 바울은 비교하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썩지 아니할 영원한 멸류관을 얻고 받기 위하여 그는 다른 박질하면서 이 땅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처럼, 병사처럼, 농사는 농부처럼 말이지요. 바울을 재판할 로마의 재판관은 의롭게 심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판단은 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로우신 재판장은 그날 우리에게 반듯하고 분명한 판결을 내려주고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을 바울은 미리 알았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은 사도로 부름받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산다면 바울처럼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던 위대한 사상, 위대한 비전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은 바닷가에 마치 쌓아올린 모래성과 같은 것입니다. 제가 약 6주 동안 모래성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가, 얼마나 높이 쌓았는가 상관없이 파도가 한번 치면 모래성은 우수수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마치 모래성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 요즘 4.13 그 총선으로 인하여 가장 모든 정당들이 분파하고 또 안에서 싸움하고 막 복잡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 개인을 위한 것이 무슨 나라를 위한 겁니까? 그놈의 소리는 빼고 싸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투표 안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 하면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겁니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 5천만 원 좀 받고 찍어서 가야 되는데 비싼 몸인데 참 안 찍을 수도 없고, 그래도 내 권리를 안 찍더라도 가서 사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나라를 위한 것입니까? 권력 하루아침에 떨어질 날이 있습니다. 명예, 돈 하루아침에 우수수 무너질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무너질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언젠가는 무너질 것에 대해 너무 집착할 수 없다. 저는 이런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한 번에 파도에 무너질 모래성은 너무 마음 뺏기지 마셔야 됩니다. 속지 마라 세상 허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일정의 춘망이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찬송하고 노래하고 들어도 받고 보기 된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영원한 것에 신경 쓰고 영원한 것에 집착하고 달려나갈 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예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뭘 보지 아니하니라 죽음 사망을 보지 아니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니 이것을 내가 믿는 자, 이것을 믿는 예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 인간은 인간과 좋은 관계를 가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수없이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의 것들은 모든 거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관계는 영원합니다. 이 땅에 육신의 장막을 입는 동안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즐겁게, 행복하게, 해피하게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날 때 사랑과 좋은 관계, 하여튼 누구하고도
왜 불화해서는 안 됩니다. 불편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것은 우리가 선택 상황이 아닙니다. 어느 분들이 그러잖아요. 아이고 5년만 더 있다가 살다 갔으면 좋겠다고. 우리 어머니가 60대부터 그랬거든요. 5년만 더 살면 좋겠다고. 65세가 됐어요. 아이고 5년만 더 있다 살면 좋겠다. 그리고 70세가 됐어요. 매일 5년입니다. 그러더니 84세 사셨습니다. 매일 5년. 사람은 그런 겁니다.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삶을 살다면 이 세상 떠날 때 천국에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어느 곳에서 영혼을 보내게 될 것인가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인간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든 지옥 가서 영원히 살든 영원히 불멸,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선택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선택해서 영원히 살 쪽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선택하고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인가. 이것도 이 땅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자유, 의지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사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고 그들에게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그들 모두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어 우리 모두가 천국에 대한 소망과 천국행 열차를 타고 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영원한 것을 추구할 줄 아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천국에서든지 지옥에든지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해주고 있고 오늘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이 땅밖에 없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언젠간 끝이 납니다.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33년을 마치고 그분은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믿는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저는 죽음을 앞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임종을 많이 지켜봤기 때문입니다. 장례를 많이 치렀습니다. 그저 열정 없이 생존만을 위해서 사는 분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인생이 재미없다는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산 사람들은 그래도 마음도 몸도 편안하게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나에게도 목사님 더 잘해야 되는데 저 더 잘하지 못하고 정말 죄송해요. 됐어, 집사님 훌륭했어요. 그러자 자유를 선포해 주죠.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든 생명을 좀 연장시켜보고 싶어서 나보고 살려달라는데 그 내가 어떻게 살려줍니까? 나 힘들어요. 여름 맞이기 임종 때 내가 뭐 제발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 나도 어떡합니까? 내가 살려달라고 뭐 참나 아주 힘들어. 그때 주님하고 더 이상 다른 한 말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 계획 속에 열정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후회하는 삶과 우리는 결별할 줄 알아야 돼요. 밀어내야 됩니다. 내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를 부르시면 아멘하고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늘 하셔야 됩니다. 내가 많든 적든지 말이죠. 우리는 언젠가 죽을 것입니다. 선택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며 겸손히 배우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젠가 부르셔도 후회 없는 이 세상을 살고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를 위해
나타나